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각자의 삶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말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6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인도해 오셨다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이 나라의 주권자가 돼서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내 다스림에 순종해서 내가 주는 은혜와 복으로 잘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도록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요.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계속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만 끌어당기니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대적들을 사용하신다던가 기근이나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듣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래서 제대로 가나보다 했는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은 때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직전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혼자 다스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둘을 사사로 임명합니다. 함께 이스라엘 땅을 다스려요.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하지만 아직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마도 아들들과 함께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실을 보니까 사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과는 그들의 아버지 사무엘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사 제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요구를 한 거예요. 사무엘도요. 아들들의 면모를 볼 때 마음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내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우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겠죠. 그렇다면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캄캄한 영적 함목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자백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않고 실망을 시켰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지. 사람은 완전할 수 없지.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돼.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사무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주셨다면 사무엘 후에 새로운 사사를 세우실 때요.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허락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기다리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자 하심도 있지 않았을까 이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보기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상황은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에게도 탁월한 왕이 있어야 돼. 세상을 봐봐. 왕이 있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니까 잘 살고 있잖아. 지금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 지금 이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요. 자신이 아직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요. 또 상처도 받았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모를까? 이렇게 사사로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기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이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그저 사사로운 감정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잖아요. 사무엘이 죽었다면 모르는데 그가 아직 사사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대놓고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에 도전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 그것을 사무엘로서는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세우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마시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무엘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이러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너가 나이가 많아서 너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아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뜻이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려야 우리도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그들 마음 중심이 있는 생각이다. 이 뜻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 봐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진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전해주시면서 그렇게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기에서 보면요, 마치 왕의 제도 자체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왕정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왕을 세워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간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원함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나 이것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좋겠느냐. 이런 의미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대답을 해라. 이런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통치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을 원한다, 이 대답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앞으로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 일을 원하느냐? 너가 그것을 원하느냐?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들 보기에는 탐탁지 않고요, 그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요, 하나님, 저희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엽주지 않아요. 언약궤를 그냥 가져다가 승리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행위를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심령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것으로 나 자신을 살펴야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우리는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설사 가시밭길이고요, 고생스러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심령은요, 아름다워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심령, 합당한 삶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도요,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하나님 정말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거기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루하루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세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더디 이루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인내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다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